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의 죄는 만연해 있습니다. 전 시대를 통해서 이 죄와 악이 사라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상이 죄와 악의 물결이 이제 편만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선을 긋고 막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이 이중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은 북쪽에서 온 평화사절단 이 아브넬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것이 매우 좋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마치 자기 부하에게 말하듯이 당신 왜 이런 일을 했니? 또 무슨 일을 한 거나 좀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 왕을 왕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막대하면서 여러분, 이 요압은 아브넬을 몰래 다시 데려옵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압이 이렇게 했던 것은 무슨 거국적인 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 이유는 그는 스파이였고 그가 여기 와서 정탐했기 때문에 죽어마땅하다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이 요압은 자기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 안갚음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결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합니다. 이것은 권력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핀잔을 주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하면서 주군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스보셋은 이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윗에게 갈아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설득해서 이 정권을 다윗에게 이양해 주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군을 바꾼 자이고 기회주의자이며 철저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뜻을 취합해서 남쪽 유다로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는 북이스라엘의 평화사절단의 대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를 환대하고 영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이 요압은 자기의 사적 감정 때문에 이 아브넬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평화가 이처럼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특별히 리더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다윗은 철저히 악과 선을 긋는 그런 아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악과 구별되게, 악과 선을 그으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7절에서 39절인데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여러분, 이 요압은 굉장히 야비한 사람입니다. 권력 욕심에 아주 그냥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나무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요압은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죽이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독단적으로 요압이 아주 은밀하게 아브넬을 암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폭력을 이제 요압이 아브넬에게 행사한 것입니다. 그의 방법도 매우 비겁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밀하게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끄집어들여서 그리고 방심한 틈을 타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의한 일이며 또한 이것은 이 요압의 정치적 욕심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아마 멀리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통일왕국이 되면 지금 군대 장관이 둘인데 그때가 되면 지금 자기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 싶어서 이 미래에 이제 잠재적인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버릇은 정말 나중에도 이 요압의 버릇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제 이 다윗과 대적을 해서 결국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군으로 세웁니다. 그때 이 요압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브넬을 그 암살했던 방식으로 비겁하게 또한 이 아마사도 암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악한 태도, 이것은 지금 처음이나 끝이나 이게 아마사를 죽인 것은 이제 요압의 말년입니다.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의 아주 처음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압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또한 그 일을 자기의 상관인 다윗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삼형제, 물론 아사엘은 죽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요압과 아비새, 정말 이 두 형제, 이 사람들이 모든 이 군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그 스루야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요압은 다윗이 왕이지만 군사적 실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이 있으면 그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교만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교만의 선을 넘어서서 마치 그냥 주제넘게, 그리고 이제 자기 분수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어떤 이상의 일을 월권을 하면서 이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하면서 그것도 악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요압에 의해서 이제 모든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이 아브넬이 좀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표로 갔는데 그 대표가 죽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고 언감생심 어떻게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후로는 전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요압이 무슨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나 행동하는 것인가? 왜 자기의 사적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평화를 깨려고 하는 것인가? 이 다윗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행동한 그 이유를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야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요압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 평화를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그저 사적 감정에 의해서 아브넬이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제거한다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히 그 악한 요압과 선을 긋습니다. 28, 29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정말 가슴에 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다윗은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이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개하며 화를 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백탁병자는 성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을 의미하죠. 악성 피부병입니다. 또한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불구가 되어서 집안에서 이제 어떤 물매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출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져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필절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요압의 후손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기를 바란다. 이건 정말 이보다도 더한 욕이 어디 있고 이보다도 더 심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그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목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9절에서 오늘 내가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요압에게 화가 나지만 요압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사실 요압 눈치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북이스라엘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 눈치를 봐서 한마디도 입번끗하지 못했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이스보셋은 참으로 무능력한 자이며 또한 그는 어떤 의식과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리 유지를 위해서 아브넬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또 왕에게 대적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고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고 요압을 아주 그냥 처형을 시킬 수는 없지만 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압, 내가 지금 너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악행을 처벌할 것이고 너의 집안의 백탁병자나 또 어떤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이 장애인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이 이 요압과 철저히 선을 긋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요압의 이 악행에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아직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는 그야말로 1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11은 지금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아직 유다 이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보낸 사절단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신이 없는 자를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먼저는 이 요압과 그 악인과 선을 긋고 손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지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넬이 죽었는데도 그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쭉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을 아주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 장례가 다윗이 은밀하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론화시킵니다.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죽였고,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으며 정말 여기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 슬픔을 유도해서 다윗만 울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따라 울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뭐 아브넬이 죽을 만했지 하면서, 또는 자기가 군사력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겁주면서 너희들 함부로 떠들면 아브넬 죽듯이 너희도 또 이렇게 죽을까, 그런 억지 주장이나 또는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그냥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공동체적 회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회개 운동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36절을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정말 다윗 생애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윗은 영원히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아브넬을 잘 지내주면서, 그리고 애도하면서 애가를 지으면서 나는 이 악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 남유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대내적으로 얘기할 때 북쪽에서 많은 백성들이 옳습니다. 우리 다윗이 진짜 대단한 성군입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악은 항상 존재합니다.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쌀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악에 때로는 이제 흠을 어떤 오물이 우리 몸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삶을 지나갈 때 우리도 그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가 영원히 내 마음 안에서 좌정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자기의 통치 영역 내에서 악이 발생했을 때에 철저히 선긋기를 합니다. 손절합니다. 이 악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설득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요압은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요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의 문화에 이제 덮여 살아가고 또 그런 죄의 문화 속에서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 죄와 악을 멀리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이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무찌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과 악의 권세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의 겁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해치려고 하는 그 악의 무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고 그 공동체를 해롭게 하며 그리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 물결에 우리가 동조하며 그리고 동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런 것이 보인다면 반드시 악과 선긋기를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문화가 넘친다 할지라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실천하며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 지켜주시고 평화를 앙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부로 악의 권세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동행하거나 동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과는 선을 긋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이번 주 잘 또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10월 31일까지 우리 정주행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우리 안에 든든하게 말씀의 자양분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이 길 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묵상 해설은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